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축제의 인생을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축제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괴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제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 즐거움, 행복 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제의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축제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 절기란 이 페스트인데, 여기서 파생된 게 우리가 잘 아는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럽게 이 축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감격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청받고 그 집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죠? 포도주가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인들을 불러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혼인잔치집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인잔치집처럼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나 생각지도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리라란 그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가 축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을 혼인잔치집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아마 혼인잔치가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잔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즐겁고 기쁜 잔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것을 상급과 칭찬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원의 혼인잔치가 바로 우리에게 최고 인생의 목표요, 궁극적인 인생의 종착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하늘 아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상급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제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 날을 잡고 종들에게 초청 대상자 명단을 주고 그들을 보내서 그들 대상자들의 참석 여부를 알아오고 그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칫날에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는 종들에게 그 초청 대상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초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임금이 지금 대통령이 불러도요, 바쁘면 못 갈 수 있습니다. 선약이 있으면 못 갈 수 있는데 그 데려온 사람들, 비서관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여기 전북 도지사 아니면 군산시장
뭐 국회의원 이렇다 해도요, 그들을 모욕하고 죽인다,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 임금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럴 수도 있지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고 극심하게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그 소식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자기의 종들을 죽이고 모욕한 사람들을 똑같이 죽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을과 동네까지 모조리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임금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3절의 종들은 메시아의 탄생과 구원을 외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린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의 외침과 부르짖는 소리에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하게 능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의 종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보낸 종들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다리던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주님의 제자들도 핍박하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진노하셔서 이 주 70년에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모조리 부숴버리고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임금이 종들에게 그렇게 한 후에 이제는 사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초청의 대상자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거리란 어디입니까? 바로 교통이 많은 곳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젠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족속에게 그 복음이 전할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초청의 대상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가난하든 부하든 학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모두 다 초청을 받기만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그 어떤 세상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외치는 초청을 받을 때,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11절과 12절에 보면 잔치집에 참여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이 혼인잔치, 결혼식 어디 갈 때요, 사람들이 입으면 안 되는 거, 피해는 옷은 있고 피해야 하는 옷이 있죠. 잔치집에 갈 때 이 까만 옷, 까만 넥타이 메고 갈 수 없잖아요. 또 상가집에 갈 때 아무리 목사라도요, 빨간 넥타이 못 하고 갑니다. 안 되는 건 있지만 입어도 되는 거 정해져 있지 않지 아무거나 입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이 혼주가 결혼식이 정해지면 이 초청할 손님들을 명단을 대충 추리고 그들이 입을 동일한 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미리 오면, 그 유대의 혼인잔치는 몇 시간씩 지속됐다고 했잖아요. 주로 오후 저녁 때 시작하는데 그 오후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그 잔치집에 참여하고 밤새 즐기며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준비한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마귀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치 혼인잔치에 가서 준비된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되듯이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구원이 우리들에게 축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 해방과 자유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통에서 해방받고 중독과 나쁜 습관과 버릇에서, 또한 원수마귀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이 영원한 내세의 공포에서 해방되게 살게 되며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받게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기쁨이 충만했고, 이 고넬료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정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구원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내세의 확신, 축복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축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시인하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증표, 증거가 되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나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실 때 바로 우리가 축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이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노래하고 찬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즐거울 때 노래를 흥얼거리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노래를 흥얼거립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어땠습니까? 기쁜 노래가 흥얼거리고요 입에서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있을 때는요 막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어려워 죽겠는데 누가 와서 랄랄랄라 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인간 나를 놀리나? 내가 만만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축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무엇이요 희락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결코 축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즐거울 수 있고 잠시 잠깐 이 고민과 어려움과 노고를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이란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고비들 가운데 우리를 넘게 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내가 쓰러질지라도 내 손잡아 일으키시고 내가 내 다리로 내 힘으로 못 걸을 때 나를 안고 업어가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바로 축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물건을 나누며 날마다 모여 교제하며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들 모두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지체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체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어떤 지체는 다른 행동한다. 결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축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풍성이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고플 때는요 뭐든지 먹어야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이랬는데 먹을 게 없다. 괴롭습니다. 근데 그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만족감이 있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영혼도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바로 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령한 젖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되고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어떤 역사적 순간이 나옵니까? 이 수문학 광장의 집회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 이 말씀 성회를 엽니다. 그때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이 설교를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여기저기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찔렀고 변화를 시작하게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나를 거룩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요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되면,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떻게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믿음이 조금 부족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축제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이 성경 연구생이 되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고 또 뭐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위기의 순간, 문제의 순간, 결단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될 때, 납득 안 될 때, 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 무리를 걸어라 라고 하실 때, 주님이 걸으라고 하실 때 그거 어떡합니까? 처음엔 걷습니다. 근데 물이 찰랑찰랑 되고 넘실넘실 되다 어떡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만 남아요. 빠지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죽겠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걸으라, 걸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남아 있었다면, 그것을 믿었다면 결단코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언제나 생각나고 또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진정한 성경 연구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이 축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 있고 남아 있고 그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축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